자, 다 펴셔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어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상고하고 또 한 번 배우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대로 잘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고들 많으셨죠? 부엌에서 또 우리 한마음 예배실에서 또 친교실에서 또 아이들 가르치는 곳에서 또 예배당에서 또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신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이렇게 다시 모여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창세기 17장 한번 펴보실까요?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그 9절서부터 우리 말씀을 나눌 건데요. 9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바로 할례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그 언약 안에 담겨있는 약속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야 라는 약속이었거든요.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증표를 주시려고요, 표징을 주시려고 우리가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한다는 표징의 끝부분이 결혼 아닙니까?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반지를 서로 나눠 끼듯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라는 것을 행하게 합니다. 9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라고 되어 있죠.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아멘. 자, 말씀 한번 좀 집중해 보세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이 할례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할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내게 성경에서 할례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가르치는 건데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언약은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 맺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백성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되는 그 관계를 온전히 만드는 것에 대한 증표로 표로다가 뭐 이렇게 표를 줘요. 여러분 극장에 가더라도 표를 받잖아요. 네? 어디 뭐 공원에 들어가도 표를 내고 받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최근에 동물원에 표를 받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구경하려면. 근데 이게 표값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걸 세이브한다고 세이브 보려고요. 담장을 뛰어넘어갔어요, 이 아저씨가. 그런데 그 넘어간 게 하필 보면 호랑이가 있는 데로 뛰어넘어가 그랬네. 그래서 호랑이 밥이 됐습니다. 표를 받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꼭 이 표 안 받고 옛날에 그 천막 치고 있었던 극장들이 있을 때 그냥 그 밑으로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저희들은 그게 뭐 몸에 배가지고 이렇게 다녔던 그런 기억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표를 받아야 합니다. 이 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 표를 주신다는 것에 보니까 너는 언약을 그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자, 할례를 받으란 말이 10절부터 나오네. 오늘 좀 자세한 것은 다 차치하고요. 중요한 것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자, 10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남자는 다 할례 받으라 되어 있어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는 말이 9절에 있죠. 그 말과 할례를 받으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언약을 어떻게 지키느냐? 할례를 받음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할례를 받는 그 행위가 언약을 지키는 행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지키다라는 그런 말은 사마라고 하는데 이 사마라는 말은 뭘
지키려고 뭘 행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다가 지켜내는 거. 여기 안에다 킵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guard하는 겁니다. 보호하는 거. 마음 안에다가 이걸 갖다가 사마르라고 하거든요.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데를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찾지 마세요. 신명기 8장 2절 아는 거니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말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너를 하신 이유는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해주려고 난 너에게 명한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지켜. 그러면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서 그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나의 생명의 하나님이라서 아는 그 일에 우리가 뭐를 행함으로 지켜야 되는 게 있겠냐고요, 설마. 그래서 그때 이때 쓰는 지키다가 사마르예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잘 볼 거야. 주일 성수 안 하는지 잘 볼 거야. 뭐 이런 걸 보시고 그 행위를 보시겠다는 게 아니라 사마르는 내 말을, 명령이 담겨있는 그 말들을 내 안에 잘 간직하고 있는지 아니 간직하고 있는지 내가 그걸 보리라. 여러분, 바로 그게 약속 아닙니까? 약속이라는 건 약속이 이루어지는 행동을 우리가 취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이 담고 있는 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나 이번 생일에 자전거 사주신데 이 말 한 번 들으면 애들은 안 잊어버려요. 다른 산수, 수학 공식은 다 잊어버려도 그런 건 안 잊어버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다른 산수, 수학, 물리, 과학, 영어 이런 거는 약속이 아니야. 이건 지식이에요. 지식은 기억을 오래 못해요. 근데 이놈께 어떻게 된 건지 약속은 좌우지간 기억을 해. 오늘 저녁에 뭐 사줄게. 그냥 지났던 말이야. 아버지는 그냥 우니까 좀 달래주려고. 근데 이놈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붙들고 믿고 있네. 그래서 사람은 약속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그 말을 지켜내지만 어떻게 지켜요? 마음과 생각에서 지킨단 말이야. 근데 지식으로 들으면은 마음에서 지켜내질 못해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몸으로 행함으로 지켜내라는 명령어가 아니라 명령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것이기에 명령해 본 거고, 그래서 해보려고 덤벼를 일단 들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다 가르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명령어식으로 다 명령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나 누구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나 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임을 알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식으로 듣지 않고 약속으로 듣는 자들에게 주어진 돌판이 첫 번째 돌판 깨지고 새로운 돌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라 수없이 얘기하죠. 예수라는 그 첫 번째 돌판은 십자가에서 깨지듯이 모세가 하늘에서 40일 주야를 신의 산에서 받아갖고 나온 뭐예요? 첫 번째 두 돌판은 밑에서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던져버림으로 그들을 저주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너희들은 내 말을 하나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야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하나의 사건이었고, 그런 너희들을 내가 책을 해서 계속 돌 줘서 십계명 줘가지고 지키게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알겠느냐 이제는 너희 스스로 마음에 한 가닥도 바꿀 수 없다.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스스로? 조삼모사입니다. 아침에 세셨는데 저녁은 내실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간은 다시 제자리로 와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지 못하면 스스로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지. 그래서 그걸 알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못해, 내가 할게. 그럼 우리 보고 아무렇게나 방탕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낸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만 내 은혜를 구할 거다. 그리고 그 말을 가슴에 지킬 거야. 마치 어린아이가 약속을 들으면 지켜내고, 아이고 사주신데
세상의 공식은 외우라도 그렇게 못 외웠던 애가 그거는 외우라고 하자는데도 다 기억하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지켜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되냐? 행동을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것이야. 근데 이거는 지켜야 될 행동 강령으로 해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뜻을 담아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겉으로 보고 그 배내기만 하면 되나 봐. 이런 할례 하면 그냥 포경수술 병원에 가서 하고 만 것을 말하는 거고, 이게 그런 할례가 아님을 알게 된다면 이건 차원이 달라지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었지만 할례는 어떠하는 거라고 했어요? 궁극적으로는 이 마음에 와야 할례를 하냐고요. 마음에도 표피가 있나 봐. 껍데기가 있나 봐요. 껍질이 있나 봐. 이렇게 감싸고 있는 껍질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그 한 껍질이 벗겨져 나가는 배임이 마음 안에서 먼저 역사되지 않으면 그 마음, 그 수준의 마음 가지고 넌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성경은. 그 마음이 먼저 찢어져 나가야 돼. 어떤 마음? 내 인간이라는 마음. 네가 스스로 생각해봐. 네가 이런 것이라 정의해봐. 이런 마음은 배버려져야 돼. 그 배버려짐을 육체의 포피가 있는 그 남자의 생식기의 부분을 가지고 설명한 것뿐인 거란 말이에요. 그거 배져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 배서 될 일이 아니란다. 그거 배서 구원받을 거라면 다 배버리게 그냥 아무나 붙잡고. 그게 아니고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거야. 생명의 말씀을 지켜 받아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시 지어주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그걸 가로막고 있구나. 그거부터 벗겨내자. 그리고 내 마음을 받아라. 제발 너희들이라는 그 마음을 빼주어. 스스로 착해져 보려고 하고 애써서 뭐 선하게 살려보려고 하고 이런 짓들을 하지 말라. 그런 짓이라는 것은요, 구원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마. 세상 사는 건 착하게 살아야죠. 당연히. 그걸 어떻게 착하게 안 살아. 그런 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너희들의 선한 모습으로 이뤄낼 수 있다고 하거나 나 이렇게 선하게 좀씩 바뀌어가네. 이런 모습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증표로 여기지 마라. 너는 또다시 무너진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야. 또 넘어지면 뭐해?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됐네 주님. 그럼 또 회개할 거 아니야 또. 그게 아니란다. 나의 은혜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고 너를 다 괜찮다고 말해주는 나의 또 다른 진짜 은혜가 있어. 이걸 듣게 해주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럼 할례로 한번 들어가 보죠. 할례는 자 보이기에는 표피를 베는 거예요. 자 표피를 베는데 말씀드린 대로 잘라내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라낸다라는 것은 잘라내면 큰일 나요. 이거 잘못 자르면 그냥 생식기가 잘라나가기 때문에 씨를 내릴 수가 없어요. 자손을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손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표피를 야 너부터 잘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낳게 될 자손이라는 것은 내 씨 생식기에서 나오는 그 씨가 자손이 아니라 그거 내가 베버리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어떻게 자식을 낳아? 내가 줄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할례라는 겁니다. 내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은 네가 낳는 이삭이 진짜 아들이 아니고 이삭이라는 눈에 보이는 아들 내가 설명해 줄게. 진짜 배임을 받으면 이 이삭을 주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질질 끌다가 내 나이 100세 주셨던 것이 바로 이런 이삭이란 아들 낳고 저런 이삭이란 제2의 아들 낳으라는 그런 다산의 축복을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 후손은 제라라고 약속해 주신 그 씨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5절도 약속해 줬던 그 여인으로부터 나야 될 그 후손은 그리스도인데 그 후손은 네 생식기를 잘라야 낳는 거야. 내가 주는 씨로 해야 되는 거야. 인간의 생식기로 낳는 아들이 아니란다.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생식. 그래서 그 여자가 남자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쓰는 것은 수처자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처자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결혼을 몇 번 했든지 사랑을 몇 번 했든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할머니도 좋아, 아가씨도 좋아, 아줌마도 좋아. 남자 여자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엔 다 내 씨를 받아야 될, 생명의 말씀이라는 씨를 받아야 되는 내 여인들이에요. 다 그냥 여자로 설명하는 성경은. 그 여인이 수처녀였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고 수태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남자의 생식기가 아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후손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 마리아야 되겠네.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온 그 예수를 낳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씨를 가지면 내가 그 아들의 씨를 잉태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머니들 한번 여쭤볼게. 여러분들 자식을 가졌을 때 여러분과 자식이 남남이었어요? 그 뱃속에서? 얼굴도 보지 못해. 누군지도 몰라. 근데 이게 남이었냐고요. 남이었으면 왜 입덧을 왜 해? 입덧하는 이유를 먼저 아시죠, 여러분? 해봤는데도 몰라. 남편만 들들 볶아봤지 입덧할 때 그 의미가 뭔지는 몰라. 입덧을 왜 하냐고 사람들이. 입덧을 한다는 것은 내가 아기는 가졌지만 씨는 가졌지만 그래서 내가 그 씨의 주인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주객이 전도되는 게 입덧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입덧을 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는 못 먹고 아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입덧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평상시엔 좋았던 음식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기도 싫은 거야. 근데 그 계절에는 나오지 않는 걸 만들어 갖다 달라고 남편을 들들 볶는단 말이야. 이게 입덧이란 말이에요. 무엇이냐면 입덧이라는 것은 씨를 가진 여인이, 생명을 잉태한 여인이 그 생명이라는 씨의 통제를 받는 걸 말하는 게 입덧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씨를,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인 씨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제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 입덧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하나님께 설명하시려고 입덧을 하는 건데 어떤 여자들이 입덧을 안 하네? 난 그런 여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안 사나 봐. 다 합니다. 하기는. 크고 작고 세냐 약하냐 이런 것 뿐이지. 바로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할례를 시키는 이유 아시겠죠? 너의 생식기 자르고 네 씨로다 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너, 씨를 줄 수 없는 너희나 내가 씨의 근원이란다. 나를 갖는 것, 나라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씨를 가지면 너는 그 씨인 나의 아들 후손 제라이에서 통제받는 자가 돼. 그래야 아들이 건강하게 납니다. 에미가 새끼래. 자식을 잉태했는데 가졌는데 지 엄마가 원하는 대로 막 해. 내가 애를 갖기 전에는 알코올을 좀 했었는데 알코올이 좀 땡기네. 떼끼를 막 마셔. 내가 전에 좀 약간 헤로인을 좀 했었는데 좀 먹어야 되겠어. 그럼 그 안에 있는 애가 어떻게 돼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바로 생명에 의해서 통제돼야만이 그 아이가 생명이 되어 나옵니다. 나라는 존재에 의해서 통제되면 그땐 사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사망, 죽음이 한꺼번에 공존하는 겁니다. 인간 안에는. 그래서 이렇게 사망의 증상들이 생명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툭툭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혼란케 만들죠. 내가 도대체 예수 믿는 거 맞아? 아닌 것 같아. 아파. 나도 모르겠는 거야. 막 어떤 때는. 그죠? 그런 이유가 내 안에 그 두 개가 함께 부딪히고 있는 거야. 이렇게 부딪히는 두 자식 새끼를 가진 엄마가 있었어요. 성경에. 바로 누구? 이렇게 아브라함이 난 이삭의 하나님. 그가 난 두 아들 누굽니까? 에서와 순서대로 하자고요.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이 둘이 무슨 태라? 그렇지. 발음 잘해요. 쌍태다. 쌍태라는 거예요. 쌍.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주일설교 들으셨죠? 2부 설 1부 때 못했지만 디두모라 하라. 디두모 쌍둥이 도마의 이름. 2부를 다 들어보세요. 나중에. 그게 바로 쌍태.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 낮은 자가 섬기는 게 아니야. 큰 자, 그가 낮은 자를 섬기는 거야. 그걸 설명해 주려고 동생 야곱이 장자권을 탈취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에서가 당하잖아. 큰 형인데도. 근데 이들이 쌍태야. 쌍은 뭡니까? 다르지 않다, 같다라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넘겨주는 것. 예수라는 맏형이 당신의 장자권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